안녕하세요. 복일교회 이명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9장 묵상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혐의도 찾지 못했기에 소극적이지만 예수님을 석방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왕이라는 예수를 비유할 경우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에 가담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유대인들의 협박에 결국 영합하여 예수님의 무죄를 확신하고도 사형을 선고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는 사건이었지만 유대인들과 빌라도는 자신들의 이기적인 목적에 따라 무죄하신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 죽인 것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의 무죄를 알고도 군중들의 요구에 영합하여 사형을 선고한 것은 메시아를 죽인 주역으로 만 세대의 성도들에 의해 저주를 받는 처지가 되었으며 전승에 의하면 훗날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에게 소환되어 지금의 프랑스 지역인 고을 지방으로 추방된 뒤 그곳에서 자살했다고 전해집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선고하자 유대 지도자들은 다음 날이 유월절이었기 때문에 그 집행을 서둘렀습니다. 그야말로 그들은 율법의 문자적 규정에 충실하기 위해 정작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세상에 오신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도 너나 깜짝하지 않는 가증함을 보였습니다. 한편 빌라도는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 위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를 히브리어와 로마 그리고 헬라어로 기록하여 부착하였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반역죄로 처형당함을 나타내고 조롱하려는 의도로 쓰여진 것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이 진정 유대인의 왕을 넘어서 온 인류의 메시아이심을 세상 모든 사람에게 공포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또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남기신 7마디의 말씀 중에 3마디 말씀이 소개되고 있는데 육신의 모친인 마리아를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는 것이었고 내가 목마르다는 고통의 호소와 자신의 죽음이 유대인들과 로마 군인들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임을 아시고 다 이루었다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의 성취를 알리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죽임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영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무죄한 분이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스스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는 로마 당시 반역자나 강도와 같이 흉포한 자들만을 처형하는 데 사용한 사형틀이었기에 당시 사람들에게 수치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평생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를 위해 스스로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 감사하고 죽도록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장례는 유대인들의 요구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당일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날 저녁부터 유대인의 최대의 명절인 유월절과 안식일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두 강도는 아직까지 생명이 살아있던 관계로 다리를 꺾이게 되었지만 예수님은 이미 생명이 떠난 상태였기 때문에 꺾이는 대신에 창으로 옆구리를 찔리셨는데 이는 구약 성경 예언을 이룬 것이었습니다. 한편 예수님의 장례를 치른 사람은 사내들인 공회의원으로서 상당한 부자였던 아리마대 요셉이 그동안은 유대인들이 두려워 공개적으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담대하고 용기 있게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어 장사 지냈습니다. 또한 밤중에 은밀히 예수님을 찾아왔었던 니고데모도 모략에 침향을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와서 함께 하였습니다. 이들은 모든 기득권과 지위가 박탈될지 모르는 위험을 무릅쓰고 반역죄와 신성모독죄로 처형된 예수님의 장례를 치름으로써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장례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확실한 증거와 왕의 장례임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숨어있는 제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최고의 헌신 앞에서
우리 또한 날마다 최고의 헌신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아멘.